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당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파리 대왕인데, 이 파리 대왕이라는 이름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1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바알세불이 또한 사탄, 귀신과 동의어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곧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 그 인생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땅은 18절에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죠.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일생을 보냅니다. 사망의 증상으로 두려워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소통하지 못하며 갈라서고 다투고 깨지고 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모의를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자신의 인기, 명예, 권력, 기득권 이런 걸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참으로 악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시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며 악을 더욱더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분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가 돼서 더 악을 자행하죠.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희생양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를 깨뜨리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돈으로 인한 염려, 두려움, 또 사업의 위기, 건강에 대한 그런 괴로움, 이런저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사탄은 수많은 일들을 미끼로 삼아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괴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이 파리 대왕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두려움, 그 밑바닥에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또 사탄에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알세불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바알세불 사단이 이 땅을 그 지배 아래 두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증거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그 소나기에서 빼앗아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능력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또 맛본 자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그 시민권이 바뀐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한 예수님은 사단보다 바알세불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그래서 그 악한 자를 결박하였고 이제 그의 감옥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완전히 멸망된 건 아니죠. 여전히 그 힘이 남아 있어서 마치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과 멸망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매일 악과 싸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획득하신 그러한 결정적인 이 사단에 대한 승리를 얻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완성하기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또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와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믿음의 도전이 그러한 여정이요. 또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